반갑습니다. 조영춘 목사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하면서 좀 같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두 분 중에서 스페인을 좀 갔다 오신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네. 그렇죠. 저도 가고 싶습니다. TV에서만 이렇게 봤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한번 그 스페인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이 스페인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춤, 그렇죠. 투, 그렇죠. 네. 춤은 이제 플라멩코 네. 춤이고 이 집시들이 추는 춤이죠. 그다음에 투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스페인 하면 싸움하는 그 소싸움하는 이 투 경기를 가지고 하나씩 좀 같이 알아가고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스페인의 투 용어 중에서요, 모멘토 델라 베르다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진실의 순간이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스페인 투 경기 중에서 마지막 그 투사가 그 소의 목을 관통해서 심장을 찌르는 마지막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마치 피할 수 없는 순간, 이것이 또한 실패가 허용되지 않는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기업에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 순간이라고 그러냐면 바로 이것을 가지고 결정적 순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것을 가지고 영어로 moment of truth라는 바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진실의 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단어를 쓴 사람은 스웨덴의 마케팅 학자인 리차드 노만이 쓰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어떤 한 순간에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가게에 갔을 때 종업원을 처음 만난 그 순간, 아니면 내가 어떤 광고를 보는 그 순간, 아니면 청구서를 내가 딱 받아보는 그 순간, 이 모든 순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청구서. 그렇죠. 짧은 순간이면서 중요합니다. 청구서. 근데 이것이 고객의 마음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진실의 순간,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마이크로 또한 모멘츠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마이크로 모멘츠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고 찾고 그다음에 사고 싶어하는 그것을 모바일 검색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3초. 3초. 잘 보셨습니다. 바로 그 3초의 순간에 맞췄어요? 그럼요. 내가 물건을 살지 말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 모멘츠를요 3초의 미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3초의 순간에 어떤 광고를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물건을 살 수도 있고 사지 않을 수도 있는 순간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광고 회사에서 이 배너, 이 3초의 순간을 노출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많은 물건을 팔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참 많이 연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런 시대가 돼버렸는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은 늘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이것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내가 쉬고 싶을 때는 쉬지 못하는 문제점이 점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터넷이 언제든지 이렇게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스트레스 지수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독일의 한 대학 연구팀이요, 이 직장인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직장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냐. 특별히 외근을 가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일하기도 바쁜데 이게 거기서 인터넷을 해야 되고 노트북을 가지고 내가 보고도 해야지 되고 이메일을 늘 확인을 해야 되는 이것이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이 들다가 보니 스트레스 지수가 점점점 높아지고 너무 고통스럽죠. 우리들도요, 그러다 보니 마음속에 참 좋은 것이지만
이 마음속에 불안감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안 행복. 그렇죠.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은 거죠. 참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2015년에요. 이 갤럽이라는 조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행복 지수가 어떤지를 조사를 해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한 몇 등 정도 됐을까요? 좀 140개국이 넘는 나라였는데요. 140개국이요? 예. 그럼 140 정도? 140 정도. 100등? 100등. 비슷한 그 중간으로 118위를 했다고 보면. 그 밑에요? 네. 그렇게 많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우리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많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일을 하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지다가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바로 그 행복 지수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 또 대하실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다.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바로 아사르라는 단어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의 의미는 바로 행복, 그 복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행복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첫 번째의 복, 아사르라는 바로 복 자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바른 길로 나아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계획하신 바른 길이 있거든요. 그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될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막 점령을 해가서 그 속에서 행복을 경험을 해야지 될 텐데 아직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바로 행복하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면서 우선은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렇게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행복을 끝까지 그러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오늘 읽을 이 골로새서 3장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생각을 먼저 해야지 되는데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자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가장 가치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참되다고 인정하는 것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령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은요. 다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특히 출애굽기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먹이시는데요. 만나가 어디에서 내려왔을까요? 하늘에서.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도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럼 그 생명이 어디서 온다고 아까 말씀 속에서 나타났죠? 위에서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바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그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텐데요. 그것도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오실 때 만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참 가치 있는 것들은 우리 하나씩 하나씩 다 돌아보면 다 위로부터 오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찬송가 491장에 보면 오투만이요. 그 찬송가의 고백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위를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위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좀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은요? 일단은 사람은 이성과 그렇죠. 영이 존재하고요. 네, 맞습니다. 짐승은 그냥 본능과 본능적으로. 예. 그렇죠. 영은 없고요. 네. 영 아주 없죠.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래요? 또 맞췄나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럼 우리 소희 씨는 어떠세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뭘까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그렇죠, 것 그렇죠. 같고요. 그냥 또 뭐 단순히 생각하면 뭐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너무 정답을 얘기하셔서 네. 저는 이렇게 재밌게. 두 분 다 가지고 있는 답이 다 맞습니다. 사람은 두 발로 걸으면서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지만 짐승은 계속 고기가 땅에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땅의 것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위를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땅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거기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내 혼자서요? 아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 부어 주셔야지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신데요.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가져야지, 무엇인가를 소유해야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행복인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요. 아우 행복하네요. 그럼요. 갑자기 행복해지네. 얼마나 큰 행복인지 이것을 먼저 놓쳐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으로서 바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는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야가 열려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함께 알아가는 바로 그 모습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서요. 윤동주 시인이 있는데요. 참 그 시 중에서 그런 시가 있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멈추고. 바람이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바람에 있는 잎새에도 어떻게 했대요? 괴로워하고 참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삶도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하고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면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있는데 자꾸 그걸 바라보지 않으니 우리의 삶이 흔들려 버리고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도 일어나게 하시고 행복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행복의 첫 번째 비결이고요. 두 번째는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소희 씨, 우리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그 말씀에 보면은 생각하고라고 계속 반복이 되죠. 이 생각하라는 게 헬라어로 프로네이테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시제상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생각하는데
한 번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생각이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원하는 본성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마다 지금 갖고 있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지금 예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인지를 늘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요, 스데반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자기가 돌을 맞는 그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도 그 돌을 맞으면서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바로 7장 55절 말씀인데 왜 그게 천사가 될 수 있었을지, 천사의 얼굴이 되었을지가 거기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사도행전 7장 우리 55절 말씀 우리 승대 씨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스데반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자, 그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지 돼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길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길이 딱 보니까 누가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여러분, 그것에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느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이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하니 그의 삶 속에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니 그의 얼굴이요, 우리 지금 앉아 계신 우리 패너님들 얼굴처럼 천사처럼 바로 그런 얼굴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부끄럽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그렇게 진저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진정한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바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 다른 사람이 가야 되는 바로 그 길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참 그 재미난 것이 있어요. 유대인 격언 중에서도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사탄도 병들면 위를 쳐다본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어요. 사탄도요, 길을 잃어버리면 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진정한 길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땅의 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5절 말씀인데요. 자, 오늘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승대 씨 한번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아멘.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5가지의 죄악들이 하나씩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것을 크게 2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성적인 범죄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것은 바로 음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나타나고요. 또 하나에 볼 수 있는 것은 무제한 소유하려고 하고 있는 바로 그 소유욕인 탐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죠. 왜 갖고 싶지 않겠어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싶죠.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보면 탐심은 곧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우상이 필요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뭐냐면 자신의 욕구를 합리화하려고 할 때 어떤 신비적인 마법이 나타나서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죠. 근데 이것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자족하지 않고 더 무엇인가를 누리고 가지려고 하다가 보면 그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과 딱 결합이 돼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주 심각한 범죄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8절, 9절에 보면요. 또 이런 문제가 나타나요. 우리 소희 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8절, 9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분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해하고 또 마음속에 남을 해치려고 하는 악의, 이게 아주 나쁜 마음이죠. 독한 마음이죠. 이런 마음들이 왜 생겨나게 될까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지만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다가 보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안 기뻐하시는지 구분도 안 되고 아직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의 아름다움들, 명예들, 그리고 내 마음속의 화려함들, 이런 것들만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위의 것일까요? 땅의 것일까요? 위에. 땅의 것이라는 이게, 것이죠. 이게, 그렇죠. 이게 아이고. 땅의 것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위에 걸 보려고 그래. 그렇죠. 네. 위의 것을 바라봐야지 되는데 밑에 거 안 보려고.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생겨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우리가 이게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점검해 보셔야지 돼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땅의 것은 내 주위에 늘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든지 그것이 참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것을 덥석 물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내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 그래서 5절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죽이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요.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새 사람을 입게 되는데요. 이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될까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그런 삶 속에 날마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뭘까요?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감옥은 갇혀 있는 곳이고 갇혀 있고요. 수도는 스스로가 내가 원해서 그렇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차이가 있겠지만 감옥은 2글자고요. 수도는 3글자고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들은 어떻게 보면 동시에 갇혀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차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차이가 있죠. 감옥에서는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언제든지 나아가는 것 그것만 바라보겠지만 수도원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죠. 만남이 있어서 똑같이 갇혀 있지만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행복한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위의 것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도 경험을 하게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산도 우리가 또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요.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수고가 필요하고 어려움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 안에서 꼭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요. 우리 다음 이 시간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